우리 지난 시간에 2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축복 생각해 보았죠. 정말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가르치지 못했을 때 그 축복이 반대로 너무나 큰 또 저주로 바뀌고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주도 그냥 단번에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내릴 때는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지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놓치면 그 저주가 7배나 더 무섭게 강하게 주어진다 하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3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죠?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사실 뭐 어떤 징벌, 어떤 징계, 어떤 저주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죠. 부모는 자녀의 문제가 가장 커요. 내가 당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당할 수 있겠다. 물론 그것도 사실은 우리의 교만이긴 하죠. 하지만 내가 당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당하겠지만 내 자녀들에게 당하는 일만큼은 견딜 수가 없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그래서 무서운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경고를 받을 때, 하나님의 어떤 징계, 하나님의 어떤 징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죠?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라는 그런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좀 더럽긴 하지만 그거는 뭐 견딜만 하겠다, 받을만 하겠다, 뭐 좀 부끄러움을 당하겠다는 말이지만 그래도 그것은 참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다 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똥은 더러운 것이고 그것이 진 안에 있으면 진을 부정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은 다 진 밖에 내다 버려야 하고 그냥 내다 버리는 게 아니라 진 밖에서 불살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14절에도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레위기 4장 12절에도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청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똥은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불살라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얼굴에 똥을 바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똥과 같은 취급을 받게 해서 진 밖에 내다 버림을 당하게 만들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단순히 얼굴에 똥을 바르고 더럽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 밖에 똥과 함께 내다 버림을 당하는, 진 밖에서 불살라지게 하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뜻이.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새벽부터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얼굴에 똥을 발라서 진 밖에 내다 버려 불사름을 당하게 하겠다. 자, 이런 무서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불편하고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특별히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불편하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불편한 말씀들, 이런 무서운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이런 벌, 이런 징계를 우리에게 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반대다. 이런 징계와 이런 무서운 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처음 약속한 축복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불편한 말씀들 너무 많아요. 왜 거룩한 성경책에 이런 말씀들이 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것은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축복을 지키라, 그 축복을 받아 누리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그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것처럼 그 아름다운 축복, 그 아름다운 축복의 언약이 너희에게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3절과 같은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너희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아유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한 그 아름다운 축복의 언약이 너희에게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길래, 역시 어제 아침에도 생각해 보았지만 또 다른 말씀 보면 신명기 33장 8절에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향하여, 제사장들을 향하여 내가 그들과 늘 함께 있어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쫓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이 다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과 당신의 백성들과 한 언약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5절 보세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앞에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법은 내가 너희 자손을 벌하리라, 3대까지 벌하리라, 뭐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은 뭐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그러니 깨닫고 돌이켜서 이런 벌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고 내가 그 이전에 너희에게 한 놀라운 축복의 언약이 너희에게 있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다른 곳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생명이다, 평강이다 라고 동일하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의무,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에게 지운 짐이 아니,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짐이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지기만 하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평안이 되고 그것이 자유함이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를 메면 어떻게, 그 멍에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겠어요. 그러나 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를 메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너무 지키기 어려운 명령과 어떤 책임과 의무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 누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성경 전체가 그런 내용이.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과 계명이 무거운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고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치우치게 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그것들을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 총독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무시하고 총독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에게 내 생명의 생사 여탈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총독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는, 그렇게 너희가 만들었다. 그 결과는 무엇이죠? 9절,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네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멸시하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천대받게 만들었으므로 나도 너희를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사람들 앞에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게 했으므로 나도 너를 백성들 앞에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게 하겠다라고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모든 말씀들은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제사장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증거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우리 모두를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들로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 일터의 제사장들이, 아니 날마다 점점 썩어져가고 어두워지는 이 사회의 제사장들이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내가 그들 앞에서 삶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 레이지파, 선택받은 자들이죠. 오늘 우리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받은 자들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다,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라. 이 모든 말씀들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때,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놀라운 축복만큼 그 축복이 무엇이 되게 하겠다? 저주가 되게 하겠다. 아니 뭐라고 말했죠? 아니 이미 저주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 우리가 잘하면 축복해주고 잘못하면 저주를,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냥 모든 게 복이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게 저주가 되고 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 어제 아침에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 자신이 취하는 것보다 훨씬 큰,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보면 하나님 자신이 받아 누리시는 것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받아 누리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커요. 하나님은 그처럼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우리는 부모 입장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부모들은 어때요? 내가 누리는 것보다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해요. 부모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입 안에 있는 것이라도 빼어주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이 받아 누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향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 이것은 네가 갖고 이것은 나에게 드려라, 이것은 네가 갖고 이것은 나에게 드려라. 하나님 자신이 취하는 것보다 제사장들이 취할 것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을 어제 아침과 동일하게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아두셨어요.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이 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아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너에게 이미 허락한 축복 놓치지 말고 그 축복이 축복되게 하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기억하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축복 놓치지 않고 정말 그 축복이 변화의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축복되게 하는 복된 하루 또 복된 인생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